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영혼 한 심령 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생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홈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심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연옥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직케 하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늘 마음 생각 의지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마음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참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이 선을 행하며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참지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제 기분대로, 제 흥대로, 제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은 언젠가는 제 기분이 상하면은, 제 감정이 식으면은 그 사랑도 멈출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기에 오늘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해요.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원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마저도요,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마음을 품고 있던 유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왜 끝까지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4가지 관점에서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괴로운 심령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단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이전에 몇 번 그러한 뉘앙스에 그러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괴로웠대요.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끝까지 사랑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힘들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지난주에 나눴듯이 여차여차하니까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셨잖아요.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고백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힘들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이에요. 경험이죠.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억을 생각하면은 그냥 미소가 떠오르고 흐뭇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 제가 억지로 괴로워서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하죠. 그러나 참된 사랑의 그 마음과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요? 괴로움이,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죠. 이 순간의 사랑에서도 그렇지만 아가페, 오늘 말씀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의 그 중심을 향한 마음으로서 나오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진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저도 제가 진짜 사랑을 했는지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정말 진짜 찐 사랑은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이 사랑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사랑하면 할수록 여기가 아파요. 누군가를 아파하면서 사랑하십니까? 그건 진짜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막 하는 거, 아무런 이거 아낌없이 하는 거, 그건 가짜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슴 아픔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는 거의 진짜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요. 내가 심히 괴롭다. 왜요? 유다를 바라볼 때에 유다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왜요? 사랑에는 책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그 영혼을 향한 책임이 필요하고 또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였듯이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따라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거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사랑받는 거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게 속 편하져요. 목사님 그냥 저는 아무도 사랑 안 할래요. 그냥 사랑받는 거요. 저는 그거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고 사랑받는 것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록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 것을 아셨지만 원수가 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괴롭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될 때까지 그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셨나요? 안 드러내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저 사람이 말이에요. 저 뒤통수 치고 말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누군가에게 일러줘야지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가 배신할 자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끝까지 그를 덮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유다가 뉘우치고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신 사랑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떡 한 조각을 적시어 주시며 사랑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제자들 다 모여봤자 요 정도 모였겠네요. 맞죠? 이 모인 가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욱신욱신 수근수근 하면서 서로를 막 쳐다봤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놀랐지만 이것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오병 이후의 사건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먹을 것이 나온다. 떡을 얻어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수만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이 요한복음 6장에 있었죠. 잘 기억하고 있죠. 그때에 먹을 떡을 위해서 저 출애굽한 다음에 메추라기가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세요라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원하는 육체의 떡을 주는 자가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며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사는 것이고 나를 먹어야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참 믿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주려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먹으라느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몇몇 사람 남고 다 떠났다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 중에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6장 64절에 해주셨어요. 이미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공생의 초창기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바로 그날 마지막 하신 이야기는 제자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 누굽니까? 어느 나쁜 놈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나쁜 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라고 막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눈치를 보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지금까지 그들이 막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을까?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만한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 할 때에 제자들 마음, 저 같으면은 누구야? 임 집사님인가? 저분이 그럴 리가 막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난가?
난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자가 아닌가? 왜요? 제가 목사라고 막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다면은, 저에게 이야기 하신다면은, 아니, 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아닌가? 내가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는가 여겨져요. 알다시피 초창기만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이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누가 배신자이며 누가 팔자인가? 혹시라도 내가 아닐까? 내가 조금만 섭섭하면 미운 마음이 들고, 누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은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그런 거 아는데 혹시 내가 아닌가? 다른 제자를 의심했다면은 그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 저 사람이 말이야, 가짜라면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리가 없어.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지. 그럼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야. 그럼 가짜는 누구냐? 혹시 난가? 아휴. 진짜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가짜는 무엇일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전혀 고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하지만 진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진짜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막 들춰내거나 찾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신앙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괴롭다, 힘들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증언하실 때에 제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의구심을 가졌어요. 난가? 넌가? 그때 예수님 앞에 유독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제자 12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 애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막 가슴에 파고들고, 우리 이민지 집사님 가끔가다 저에게 막 안기잖아요. 저도 아이고 집사님 하고 앉잖아요. 예.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 포옹하고 안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늘 안기는 제자가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품에 꼭 안겨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제자들은 알아요. 저 친구는 말이야 늘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독차지 않아. 그런데 막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은 80이 넘어 90이 되어진 사람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가장 어린 제자였다.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눈치를 줘요. 너 예수님하고 가장 친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너는 알지? 해가지고 요한에게 머리짓을 했다고 하죠, 성경은. 눈치를 준 거예요. 요한, 너 알지? 이야기해봐.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한이 눈치는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안다는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주여. 주여.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주여 누굽니까? 라고 요한이 직접적으로 여쭤봤어요. 아마 예수님께 직접 물어본 적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다가 주는 그가 그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두
찍어서 적셔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고발하시고 드러내시는구나.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식사 문화 가운데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떡을 뜯어서 포도주에 수프에 적셔가지고 주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지만 제가 너무너무 정진만 집사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안 줘요. 우리 정진만 집사님에게만 떡을 뜯어가지고 찍어가지고 해보세요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그때 문화가 경상도 문화인지 몰라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떡 주면은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를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그 마음의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호의와 친밀감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향해서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그이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왜? 진짜 사랑이니까. 유다야, 아직 안 늦었다. 아직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내 마음 알아다오. 지금이라도 다시금 나와 함께 사랑하자꾸나. 지금이라도 네 안에 있는 그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악한 마음 내려놓고 나에게 와다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떡을 유다에게 넣어주신 것이었어요. 그 특별한 표현과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내가 뭐라고 했죠?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먹을 때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에요? 유다야,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유다는 나를 좀 팔아 넘기려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빤히 아시지만은 야이노마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래, 나를 네가 먹으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섭섭한 것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들, 자기 기대 밖에 벗어나는 것들, 아이고 내가 예수님 팔아버려야지 뭔가 일이 제대로 되겠다는 것들, 자기 생각과 판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나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래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참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 그 마음이 요동을 쳤을 거예요. 요동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때에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단 마귀가 강하게 역사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 떨어졌더니 사단이 들어왔네? 예수님 탓이네? 한글, 국어를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신뢰의 마음으로 떡을 줄 때에 그 유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요동쳤다는 것이에요.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에 시험과 미혹이 찾아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교회 한번 나가볼까?
몇 년을 쉬었는데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수 믿으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으라고 하는데 나 평생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한번 알아볼까?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지옥 간다는데 예수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간다는데 내가 천국에 가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탄이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난 교회 안 나갈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난 내 법대로 살래 할 때에 사탄이 역사할까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유, 그래, 잘한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진리 앞에 서고자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헌신하고자 할 때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때에 사탄은 갑자기 찾아와 친한 척하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사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원수의 길로 갈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의 그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여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엇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너를 통해서 나를 해방한다 할지라도 나를 훼손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의 길을 아무리 막고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계획은 그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알기에 나는 담대하게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네가 해야 할 것은 해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빛을 떠나면 밤이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물론 시간이 저녁 만찬을 하고 떠날 시간이 밤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밤이었어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의미는 단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날 때에 그 인생은 밤이 된다는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결국 어두운 밤을 선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일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을 막 드러낸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것이 자신을 빛나게 어렵게 한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반짝반짝 빛날 때에는 그 주변은 새까만 어둠에 덮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리네, 뭔가 잘 되네 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조금 반짝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반짝임이 잠깐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 내 인생이 잠깐 반짝이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가 빛 가운데, 낮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저도 믿을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아는데 제가 주신 지혜 가운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가진 유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떠날 때에는 그것이 결국 어둠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배신이었고 배도였고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곧 그날 밤에 끌려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고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제 곧. 어떤 사람은
유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여기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이 곧 닥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엇이에요? 내가 배신당하는 거, 내가 끌려가는 거,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내가 죽는 거,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영광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도 고통도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결코 그 영광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사탄과 타락한 사람이 어떠한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큰 사랑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이 지금 당장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을 너희가 순종할 때에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너희가 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면은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 알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새 계명은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 순간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계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기준. 네 마음대로, 네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해주신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와 책임을 가지는 사랑이었어요. 심령의 깊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희생으로 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와 같이 사랑한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배신당해서 아프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사랑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 너희가 내가 보여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앞에 원수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내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히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첫날 만나 떠드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으로서
증거하여 보여준다면은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만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가 되는 처음이었다고 한다면은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거절한 유다의 모습. 또 하나는 끝까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나타내기를 부르심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섭섭해서, 시험받아서, 미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유다의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까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첫날마다 이야기하면 뭐예요? 스팸이에요, 스팸.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몸부림으로 애쓸 수 있다면은 세상은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기에 참 사랑이 있구나. 저기에 참 진리가 있구나. 저기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들이 사랑에 목말라서 그 사랑의 원천으로, 샘으로 와서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제자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곧 고초당하시며 곧 팔려가시며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또 자신을 배신하는 원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떠나가고 있고 주님을 배신하고 있고 또 시험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의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여서 세상의 방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5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번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낙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네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오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심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영혼의 고백인 줄 믿사옵나니 주여 그 영혼의 고백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들도 세워주시고 그 헌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동역하며 함께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영신 맞으신가요? 그리고 김자명, 조영신, 김자명 부부신 것 같은데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어른들 모시고 성인들 모시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고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초청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연 가운데 오셨는지 몰라도 조영신, 김자명 두 분이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데 우리 기도의 열매가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두 분이 부담 가지실까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몰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맞죠? 부담 가지시 마시고 때가 되시면은 함께 기도하고 신앙하며 우리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되었는데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갈걸?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팸이에요. 세상에 많이 흘러가는 쓰레기인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청할 때에 그것이 좋은 전도가 되어지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길 원하고 또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이 아니면은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초청되어서 올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가 진부지역에 건강한 지성과 덕성과 영성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협력기관이 최근에 선교사님 중심으로 있는데요. 일본에 선교하시는 우리 박영길 선교사님, 이제 고참이에요.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일본의 도쿄에 동경에 한 300명 한인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10손가락 안에 든대요. 나이가 이제 그만큼 됐다고. 이 박영길 선교사님은 동경대학교의 경제학 박사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수재인데 박사학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일본 선교에 대한 부르심으로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에요. 선교사 사역을 하시죠.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진부 켄싱턴에서 세미나 할 때에 만나가지고 그 부부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선교사님 어머니가 속사교회 권사님이신가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선교사님도 어려서부터 속사교회 다녔겠죠. 나중에 이제 일찍이 이제 유학하고 해가지고 여기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고향 근처에서 세미나가 있고 하니까 왔는데 저를 만나고 알게 되고 진부에서 목회하고 있는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 해가지고 친해졌죠. 그분도 나는 뭐 통하는 게 있으니까 통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계속 이메일도 주고받고 선교 편지도 받고 교제하다가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이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엊그제 이제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 속사에 왔는데 목사님 뵙고 싶어요. 해가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친하긴 친했는데 깊이 있는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엊그제 만나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사역을 나누고 우리 진부에 저도 선교사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본인도 목사님도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도 일본에서 욕심 없이 뭐 성도들 많이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면서 교회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일본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했으면은 굉장히 수제잖아요. 맞죠? 이 진부에서 아마 현수막이 몇 개나 붙었을 것 같아요. 속사에서. 어쨌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이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무도 없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선교사님도 이 진부의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같이 형제가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맺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주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교회는 제 친구 목사인데 부산에서 개척교회예요. 근데 큰 교회는 개척교회를 안 돕지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를 도와요. 그래서 협력하고 있는 교회고 한리센터는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예비 참석하시고 오시는 우리 협력기관이고 우동수 선교사님은 러시아 시베리아에 36년 동안 사역하신 분. 이번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늘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고 이경민 선교사님은 우리 유집사님의 사위. 그래서 이제 모른 척 하다가 이제 몇 달 전에 커밍아웃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공식적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이은영 선교사님도 남아공에서 35년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거기서 이제 평생 사시겠대요. 아프리카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 오셨죠?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진부에서 학교 생활을 하시니까 연결된 거예요. 정혜숙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진부에 사셨고 친척들이 진부에 계신데요. 근데 이제 자기는 해외 외지로 나가서 이제 신학교에 교수하고 계신데 어쨌든 진부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박영길 선교사님까지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이름 적어놓은 건 뭐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 못해요. 뭐 헌금 후원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하나씩 두 개씩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이에요. 남아프리카부터
러시아, 시베리아와 일본까지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육을 통해서 섬기기 원하시는 지역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하셨어요? 이번에 선거가 표가 7장이 나와요. 도지사, 도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이제 도비례의원, 군 비례의원 7장이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돈다발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난감하실 건데 그 7명의 투표를 해야 되는 걸 아시고 꼼꼼하게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투표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잘 붙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투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 찍어야 될까요?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를 거 없고, 아는 분이 있으면 아는 분 찍고, 또 읽어보시고, 믿을만한 분이 믿을만한 분 찍고, 아무 생각 없이 찍지는 마시고, 꼭 기도하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1번 찍으면은, 하나님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1번 찍고, 2번 찍을 때는, 하나님 이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2번 찍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쿡쿡 찍으면은, 그렇잖아요. 맞죠? 기도하시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이 지역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며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귀한 심령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